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처소가 어디인지,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두 분의 인물을 대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우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힘과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즉,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30절 이하 말씀 바라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앞서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 그리고 너를 안아서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약한 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비록 너희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묵상 이후에 마음이 참 무너지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같은 독이란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 묵상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무너져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신음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 백성들아, 나서 나하고 논쟁 좀 하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잠시 법정을 나와서 나하고 변론 좀 하자. 내가 이 땅을 보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 그리고 없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음란과 사투와 그리고 탈욕과 피 흘림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 백성을 따라버릴까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을 증거했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은 이렇게 힘이 되지만 어떤 말씀 묵상할 때는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는 말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백성 땅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대요. 이른바 에메트, 신실과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N자가 붙어서 히브리어로 없다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두 번째가 인애가 없대요. 헤세드, 날 향한 그 사랑이 변덕이 많다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당신 백성인데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제사하지만은 그 삶 속에 말씀이 침묵된,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아파했고, 이 말씀을 호세아가 대신 증언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제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엘리 당시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상, 아버지의 말씀이 보이고 느껴지는 이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 땅을 이끌어갈 엘리 제장은 90% 나이지만 나이와 별개로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묵상할 때에는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 땅에 진실이 없대요. 당신 백성 안에 인애가 없대요. 당신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리고 당신이 택한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더 이상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말씀의 계시로 찾아왔던 이런 모든 이상, 즉 하나님의 비전들이 끊기어서 그 땅은 말씀의 침묵과 영적 죽음이 함께 동반의 현실이 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마음이 참으로 무너지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돌아보지요. 왜 당신 백성 나라에게 또 당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 엘리를 세웠으면서도 어떻게 당신 나라의 백성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상은 끊기어서 이 땅에 아무것도 하는 이런 영적 현실이 왜 왔는지, 즉 영육의 모든 죽음이 왜 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난다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이 바뀔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3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 나이가 98살이니까 늙었겠어 눈이 어둡다 할 수 있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모세는 나이 120세에도 눈이 하늘이었습니다. 이 말은 육체의 노화도 왔다는 말이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른바 한 국가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할 이런 제사장의 눈이었다는 말은 사무엘 기자의 밑바탕에 어떤 논리가 깔려 있습니까?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엘리 가문과 제사장의 모든 가문의 타락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가 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당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는지, 어떻게 당신이 받는 예배 처소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 분별이 없는지,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느낄 것이고 또는 많은 두려움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당신 나라에 당신 제사장 앞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걸 추구한다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엘리와 그 제사장의 가문이 영육간에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할 때 끊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앞에 나간 백성의 대표로서 엘리와 그 자녀 홈리와 피나스 두 제사장이 영적 이탈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민족 앞에 당신의 음성을 발송하기를 멈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제사장은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일반 백성은 제물을 준비하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기를 맡은, 중보를 맡은 위대한 직분자일 것이고, 이런 까닭에 제사장들은 그 직분이 세습되어서 영원히 영광된 보배 직분이 바로 제사 직분인데,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컸던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제일 큰 분노의 표현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느냐고, 왜 주는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기도응답을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 말씀해도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일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닿는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단절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내용을 보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1장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죠? 홈리와 피나스예요. 지금 현직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엘리에 이어서 민족을 끌어가는 성막의 그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이었는데, 홈리와 피나스가 신분이 제사장인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해요. 그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량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말 성경도 어감이 나쁘지만 히브리 원문은 더 나빠요. 분의 벨리알이에요. 따라하겠습니까? 분의 벨리알. 분의 벨리알은 무슨 말이냐면 벨리알을, 즉 바알을 꼭 닮은 아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인데 별명이 뭐죠? 바알을 꼭 닮은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확대되었냐면 무가치한 인간, 쓸모없는 존재, 이런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바라볼 때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끌어가는 이런 제사 직분 홈리와 피나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 내가 볼 때 제사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당대보다 바를 닮았고 네 삶의 모든 행적을 돌아볼 때 네 삶은 쓸모가 없는, 즉 무가치한 인간으로 아버지가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야 할 성직자고 백성의 잘못을 일깨우고 주께 돌아가고 이끌어야 할 이런 영도자인데, 주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봇 입고 우린과 주님을 착용을 하고 금관 쓰고 네가 세아포 옷 갖고 내게 나올지라도 난 널 볼 때 네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한다. 너는 불량자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이 말 두려운 거예요. 이어서 성경 기자는 두 아들의 행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아이는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들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제사 끝나면 여러분들 음식이 있어요. 음식, 즉 제물에 바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있는데 이걸 먹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7장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불로 태운 게 아니고 일반 제물이라면 이것을 삶아요. 다 삶은 다음에 솥에서 다 꺼내서 제사장한테 뭐가 들어갑니까? 가슴과 뒷다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받을 때에는 제사의 몫은 무엇입니까? 가슴과 뒷다리인 거예요. 이런데 성경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2절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삶았던 모든 제물에 끝난 이후에 제사장한테 돌아갈 몫은 어떤 것입니까? 가슴과 뒷다리입니다. 이것은 성별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만? 제사장만. 이런데 지금 두 제사장이 사환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고리를 가져가서 삶고 있는 제물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거닐고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았던 제물에서 3살 갈고 찍어서 끄집어내면 무엇이 걸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구별되어서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제사장의 몫인데 그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걸리면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위도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런 일을 너무 습관적으로 해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쾌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제물 들기에 기름을 다 태우거든요. 태운 다음에 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데 그들이 뭐죠, 여러분들? 제물을 삶기 전부터 오늘 말아보세요. 날 것 그냥 가져갑니다. 자, 2장 또 보시겠습니까?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것을 내게 삶은 고기를 원차려고 날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16절 말씀 그들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지금 안 주면 옥조 빼앗겠다고 16절 끝에 말하잖아요. 이런 폭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름은 태운 다음에 제물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은 고기를. 이런데 제자인 바로 그 두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삶지 않은 고기에 날 것을 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날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데 삶지도 않은 걸 달라고 그러고 이것을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고 거부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억지로 빼앗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으로 이뤘단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할 때 엘리는 이런 두 아이에 대한 악행을 듣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도덕의 타락이 왔다는 거죠. 성막에서 숨어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빨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음식을 닦기도 하고 또는 그릇을 정돈하는 이런 역할 많은 종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이른바 동침했다는 사실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멸시했고 그리고 성결을 깼던 이 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더 아픈 것은 이런 두 아이의 악행을 보고도 엘리는 어떤 해결도 취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대요. 이 말로 메오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가 뭐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제사도 멸시하고 성막에 섬기는 종을 취하여 함께 육적 일탈이했던 이런 두 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개해서 첫 번째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가 바로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들 쭉 이어 보시면은 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27절 말씀 2장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2장 27절 말씀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복되게 여겨서 제사식분을 주어서 네가 성막을 섬기는 내가 행복을 주었는데 너는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아껴서 네 자녀가 범죄할 때 너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방관시켰다. 이런 까닭에 나는 네 제사 멸시한 네 가문을 저주해서 앞으로 네 집안에서 젊을 때 모든 종이 다 죽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의 가문을 폐하사 앞으로 나를 기쁘게 여기는 충실한 제장을 세워서 네 직분을 아버지가 박탈했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2장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엘리 가문의 위기 상태입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여러분들 늙어서 흰머리 노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젊을 때 다 하나님께 목숨 앗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가봇 사건처럼. 그러면 두 제장의 악행과 도덕 일탈, 이걸 알고도 방관하는 엘리의 그 무책임들, 이걸 알고 아버지가 분노해서 예언자 보내 경고했지만은 이 경고의 가운데서 그 내용이 보통 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가문을 파하여 더 이상 제 직분을 내가 맡기지 않겠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멸국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증거를 주겠다. 홈리와 피나스가 한 달에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가문의 멸족, 제사 직분의 박탈, 아이의 죽음, 여러분 이걸 들었던 엘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위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행동 취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고 잡을 구하고 참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민족과 엘리한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적 위기를 듣고도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도 문제 발견도 하자는 것이 바로 엘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싶어도 말씀을 전달시킨 통로는 엘리와 이 가마라 볼 때 아버지가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믿는 성도의 제일 큰 고통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하지 않는 상태다. 남들 다 듣는 말씀을 나만 못 들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는 말씀 묵상할 때 주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나는 말씀에 임재가 없어요. 이런 고통보다 큰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안 보였다. 이건 아버지의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담당할 예언자의 그 버금가는 제상인데 이런 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 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 이러면 엘리는 무릎을 쪼아리고 석고대지하듯 하나님께 참을 구하는 이런 통곡소리가 나올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엘리 바라보세요.
저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여러분들 아무 일 없듯이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를 경고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 지은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심판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경고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아버지께서 결정했지만은 600년 시간을 아버지가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120년간 그 땅에서 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기간 동안에 120년 동안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계속 경고를 주었고, 결국 노아 나이 600세 넘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의 영적 둔감, 두 아들의 악행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영적 제약 직분을 박탈을 하기 전에 미리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너희 가문이 끊겨서 다른 제장이 그 일을 맡을 것이다. 앞으로 사멸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네 집안서 젊은 종은 젊을 죽게 노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홈리아 피나스가 한 달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아버지가 주어서 엘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아버지가 기를 주었지만, 지금 엘리 바라보세요. 따라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걸 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형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또는 열렸던 모든 문이 닫히어서 어느 순간 고난이 반복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삶의 무게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내가 주잡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에 부딪혀 주저앉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위기를 이길 만한 어떤 노력도 없이, 그리고 위기를 제압할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버지의 처소에 가서 두 손 들고 울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통곡이 아니, 그저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내 처소에 누워 잠을 잔다면 아버지가 더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궤가 있는 성전과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나태와 안에 빠진 엘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종 엘리야도 갈멜스 전투 이후에 영적 여러분들 침체가 왔어요. 엘리야를 세우신 여호와께서 바알과 아세 연자 850명을 제거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아합 정권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참신이 증명되어도 바알이 참신이라고 증명하는 아합 정권을 따라하는 백성 바라볼 때 이 엘리야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또 암살 시도를 통과하니까 도망을 쳤잖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 좋은 종도 한번 출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왔습니까? 사막을 통과해서 갈멜산에 올라간 그 이후에 어디 누웠습니까, 여러분들? 로덴에만 누워서 죽기를 간청했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네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청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순간 뭘 느끼냐면 자기 처소에 누워서 말씀이 끊겨도 어떤 못부림도 없는, 이상이 안 보여도 어떤 책임감도 없고 그저 영적 둔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했던 이런 영적 나태에 빠진 이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이 상태와 엘리야의 상태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힘들 때 몸부림이 없이, 영적 투쟁이 없이 야복강에서 당신이 내게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버릴 수 없다는 이런 전심을 다하는 기도했던 야곱과 별개로 우리가 내 침소에 누워서 모든 것을 방치하면 해결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자기 처소를 안식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처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지 않고 주를 주목하는 영적 투쟁이 없다면 야복강에 이루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는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인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처수에 누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즐기고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까? 이상을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분하셨습니까? 이건 메아쿨파 내 탓입니다 하고 엘리부터 자기 처수가 아닌 여호와의 전 법궤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통곡을 했다면, 마치 육체의 향락발이어서 들리라의 애교에 속아서 머리 잘려 블레셋 군대에 맷돌 두는 광대가 되었던 그 삼손이 그리 끝났으면 삼손은 위대한 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처소에 누워서 향락을 즐겼던 바로 삼손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에 눈이 뽑힌 채 끌려와서 맷돌 돌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 그는 마지막에 자기 처소에 눕지 않고 뛰어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은 묶여서 맷돌 돌리는 입장이지만 그 영의 처수가 자기 처수가 아닌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가 사사로서 살아왔던 모든 세력보다 더 많은 군대 3,000명 죽였다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처소에 누워있으면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가끔 느껴봅니다. 어쩌면 엘리가 이렇게 무책임할까? 말씀이 끊겼으면 이건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이상이 안 보이면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눈을 어두워가고 치고 그러고 돌아가서 내 아들이 그런 악행을 한 것을 엘리는 백성을 통해서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아들의 악행을 직접 보지 못하고 누굴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까? 백성을 통해서. 그 결과 백성들이 너 때문에 하나님을 멀게 했단 말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책망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말씀이 끊길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상이 안 보이면 이 땅의 백성은 죽을 텐데 이런 위기감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기꺼이 자기 처에 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돌파하거든요. 누구는 이 어려움 가운데 같은 무게 눌리지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 처소에 누워서 영적 방기, 영적 나태, 영적 진음, 이것과 손잡고 제의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뛰어나와서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가게 하사고 외쳤고, 여러분들, 전 느낍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병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인분들이 알 거예요. 혈병이라는 것이 하혈병이에요. 그러면 어지럽고 비절이 와서 걷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평소에 12년간 혈병을 알아봤다는 것은 평소에는 집에서 뭐 있다는 거예요? 누우셨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들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먹었어요. 이런데 병이 중해지고 돈만 낭비했대요. 누워있던 여자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어떤 반전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워있던 여인은 병남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문 듣고 주를 찾아가서 옷을 붙잡았던 이런 여인에게 예수의 몸에 능력 나와 병으로 말았던 이런 기적을 몸소 체험 안 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운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장소에 누워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누워서 무슨 기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3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디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사무엘이, 즉 엘리의 보조 제장이었던 바로 이 사무엘은 에본을 입고 어디 누웠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성소에 누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98세가 된 노익장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경력이 높고 화려한 스펙을 지닌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안식을 취하는데, 이제 어린 소년 막 제사장을 수습받는 이런 어린 제사장 3일을 어디 누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궤 법에 있는 저에 누웠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누웠지만 누운 장소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곁에 누워서 아버지 앞에 말씀이 끊긴 이 민족의 장래 때문에 아파했고 이상이 안 보이는 이런 영적 암울 속에서 고통을 끌어안고 그 전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내게 말씀의 달라는 갈망으로 전 곁에 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막혔던 말씀의 통로가 처음으로 언제 뚫렸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귀에 누워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때 끊겼던 말씀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절된 통로가 언제 열렸습니까? 헌신된 한 어린 제사장의 법궤 앞에 누워서 여호와께 민족의 고통을 놓고 울었던 이런 통곡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하고 기꺼이 대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장면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더라. 이런 법궤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법궤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법궤란 말이에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만나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광야 40년간 민족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려고 이걸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만나하리든 십계명 돌판이든 아론의 쌍난지팡이든 백성과 함께는 아버지 임재 증거가 담은 것이 바로 법궤란 말입니다. 즉 아버지가 일하시고 임재한 이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 사무엘이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말씀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비록 엘리 시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안식을 취하지만, 그래서 나도 안식을 취해도 누구도 나에게 뭘 할 사람이 없겠지만 사무엘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저라도 아버지 궤가 있는 절에 엎드려 누워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는 왕은 항상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왕은 전쟁 전날 당신들이 모시는 신을 신주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의 종교 관습성으로 이방 왕들도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 전날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듣기 위해서 전날까지 전에 가서 같이 자거든요. 신상 옆에서. 그러면 대부분 그들 기록을 보면은 그 전날에 그들 신이 나타나서 자기 전 앞에 잠을 자는 신에게 승리와 패배에 대한 여러분들 결정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 투영된 사건입니다. 어쩌면 전 앞에 누웠던 사무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방 왕들도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전 앞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러니까 그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기껏 누웠을 경우에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처소에 누워있지 않고 발을 옮겨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예수가 있는 영적 공간인 골방,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만의 무릎 조아림들과 나만의 간구들, 이런 영적 처소를 택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법궤가 있는 전에 엎드려서 당신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사왕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의 아사왕은 이렇게 탁월한 왕이 없어요. 어떻게 100만 군대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아는 기도, 하나님이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간구하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군대 앞에서 아사왕이 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구스가 여호와 앞에서 패하니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16장은 달라져요.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아사왕과 친구하니까 구스왕의 100만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아사가 다른 모습이에요. 구스의 군대 11도 안 되는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어쨌습니까? 아람 군대 왕을 찾아가서 금과 은을 바치고 동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한테 부탁합니다. 벤하닷에게. 벤하닷 왕이요, 그대가 북쪽 왕과 맺은 동맹을 깨뜨리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 은과 금을 줄게. 너희가 치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뇌물로 굴욕을 삽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와 싸울 때 그들 군사가 적어서 이겼습니까? 컸지만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아버지가 이기면 좋나이다. 이런데 지금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당신이 이방 왕에게 뇌물 줘서 동맹을 맺고 북쪽 군대 싸우게 만들었습니까? 이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군대 앞에 선 우리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당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 다음에 아버지가 능력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절차하는 걸 아버지가 주목하고 있는데 아사왕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백성을 핍박했던 아사왕은 결국 슬프게 운명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잘 누워 있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담대할 때가 기도할 때하고 기도 이후입니다. 누구나 기도 전까지는 100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17세기 위대한 시였던 알렉산더 포프라는 그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비평론 글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그 사람은 짧은 문장에, 그 사람은 여러분 키가 어릴 때 병으로 137cm밖에 안 됐대요. 140이 채 안 된 거예요, 키가. 그런데 신체의 불구를 갖고도 여러분들 모든 자를 매료시킨 자입니다. 그의 말과 표정들과 그의 지혜는 모든 자가 그를 좋아하자, 그를 못 견디게 만들 만큼 존재가 알렉산더 포프였습니다. 그대가 비표는 그래 이런 말을 썼어요. 조금 아는 자는 위험한 자요, 조금 똑똑한 자는 매우 큰 바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는 자는 위험한 자며 조금 똑똑한 자는 제일 큰 바보다. 그는 조금 아는 지식으로 위세를 떠는 많은 백성을 바라볼 때, 고리스를 바라볼 때 이게 가서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조금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무슨 걱정이냐고, 무슨 기도가 필요했냐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고 그냥 바라보시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냥 우리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이런 말을 우리한테 퍼붓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뭘 아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처세에 누워서 주가 뭐 하시겠지 하고 이런 믿음도 아닌 영적 방세 빠질 것이 아니라, 엘리가 자기에서 누웠으니까 나라도 여호와의 귀 앞에 누웠겠다는 사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법제 곁에 누워서 귀를 기울여 누워있을 경우에 아버지께서 그날 밤 그를 부른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유를 바라보시면 세 번까지 부르신 다음에 네 번째 가서 음성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거라고 다음날 엘리가 불러요.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한 말씀을 내게다 고하라고. 이러니까 두려웠던 사무엘이 다 고할 때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 가문의 멸망을 받았다고. 그러면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엘리가 3일 동에서 말씀을 듣는 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주도권이 엘리가 누구한테만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통해 듣습니까? 어린 사무엘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는 베테랑 제사장 엘리보다는 신실한 제사장 어린 쪽이지만 이에게 말씀했고 그 음성이 선포되어서 이부터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왕을 세웠고 민족을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무엘은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 통로를 개수한 아버지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내 영 안에 말씀이 안 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응답이 끊겼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자기 처세 누워서 영적 방태에 빠질 때 아버지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상이 내 영 안에 다시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 여호와의 전 안에 제가 눕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오래 머물겠습니다. 주가 등불거리기 전까지 저는 이 전에 머물러서 당신과 음성의 길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막혔던 아버지 음성은 다시 개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문제 발견도 문제 해결도 할 의지가 없이 영적 나태에 빠진 자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 처 누워서 육적 안식을 취합니다. 눈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질을 사무엘에게 전미시키고 자기는 은퇴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은 사무엘은 어렸지만 애번졌고 바로 처세 누웠습니다. 주여 끊긴 말씀을 저를 통해 다시 한번 개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제게 주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귀 앞에 누웠던 그 사무엘 중에서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제일 큰 죄는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위기를 맞아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비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구한 자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 여호와의 전 앞에 눕는 이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여, 10대 여인이 혈변을 고생할 때 그 어종과 비노를 인하여 늘 평생 누웠겠지만은 주의 소문 들려올 때 바로 일어나 주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처소가 아닌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워서 내 모든 짐과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엘리가 아닌 말씀을 듣게 되었던 사무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가문은 늘 꿈의 이상들과 아버지의 비전이 매일 선포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도 이 땅 모든 민족계 위에도 주여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상을 주어서 눈이 어두운 종들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민족의 주종을 깨울 것을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